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주님 우리가 묵상케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기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돼서 족보가 쭉 등장하죠. 그리고 특별히 셈의 족보는 2번이나 등장해요. 이렇게 족보를 쭉 기록하고 셈의 족보를 특별히 한 번 더 기록하게 된 것은 그 족보의 끝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이제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태어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돼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 그가 가는 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역시 성경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지 9절 만에, 어제 1절부터 9절,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9절 만에 기근 앞에 무너지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본토 집을 떠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예배하는 삶이었지만 그 앞에 닥친 위기와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 게다가 그 방법이라는 게 참으로 비겁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주제가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제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 그러나 그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 연약한 모세, 불순종한 모세, 아무것도 아닌 모세,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이끌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고요. 연약한 아브라함, 연약한 모세, 연약한 여호수아, 연약한 기드온, 연약한 삼손,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연약한 인간들을 붙잡아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주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사실.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긴커녕 일반인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면 그러한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나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나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어쩌면 나보다 더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그렇게 연약하고 겁도 많고 비겁한 아브라함을 붙잡아 그 손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연약하고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연약한 나의 손도 놓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때, 아,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저 믿음의 조상같이, 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같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주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기근은 심각한 위기였죠. 가축을 키우고 그들을 따라 우물을 따라 이동했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 기근은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키우는 가축부터 사람들까지 전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가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장면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갔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뢰함,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언약, 믿음도 언약도 심지어 간구와 기도도 없어요.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는 청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떠한 그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오늘 10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절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조금도 고려되어 있지 않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즉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 그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그가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더니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이대로 내려가면 이방 민족인 우리가 저 사람들 눈에 띌 거고, 게다가 내 아내는 예쁘니까 혹시 누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상이 그렇게 악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왜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나안은 그곳에 정착하러 간 거고 애굽은 잠시 기근을 피하러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에 갈 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했어야죠. 그런데 가나안에 갈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염려와 걱정이 애굽에 잠시 머물러 갈 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사이에 혹시라도 누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를 수없이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옵션이나 권유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명령문으로 쓰여진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염려와 걱정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고 그 염려와 근심이 믿음이 없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알죠? 그 코로나 딱 걸려 물론 처음엔 긴가민가 잠깐 그러나 한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바로 확신. 아 이건 확실하다. 이건 그냥 감기 그냥 보통 목이 아픈 것과는 아예 다른 완전 다른 느낌이다. 알잖아요. 물론 모든 증상만으로 모든 병은 알 수 없죠. 그러나 확실한 증상들이 있다고요. 야 이건 100%야. 야 이 증상은 이거 무조건 이 병이야. 마치 코로나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구나. 이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라고요.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다 근심하고 염려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그 일까지 그냥 갖다가 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을 때 일어나는 가장 명확한 일. 목이 아프면 코로나구나.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힐 때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거봐 내가 이럴 줄 알고 근심한 거라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염려한 거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애굽에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야죠.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근데 거봐 내가 이럴 줄 알고 염려해서 근심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근심한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건지 우리는 그 선후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근심한 일이 실제로 아브라함 통찰력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근심한 건지 아니면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건지 선후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핵심은 뭐예요? 지금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듭니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염려할 때 제일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하신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을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오늘 이 염려와 근심 끝에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이 뭐예요? 아내를 동생이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온의사인 걸로 말하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가 맺은 결론이 뭐예요? 방법에 함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즉 방법과 방식에 함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 하나님이 없기에 근심과 염려하고 근심과 염려에 함몰되면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이 뭐예요? 방법과 방식에 집중.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어떻게에 집중해.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엎드려 기도했어야죠.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방법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 없나?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좋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종일 앉아서 좋은 방법이 없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이 없나? 좋은 방법이 없나? 아, 떠올랐어요. 좋은 방법. 그게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내 목숨은 보존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더 잘해줄 거라는 거죠. 야, 이건 그냥 일석이조. 내가 그냥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거야.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방법을 떠올리고, 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다. 야, 이건 뭐 정말 뭐,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방법. 묘수다, 묘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가 한 묘수가 뭐예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고 방식이 함몰되자 그가 생각해낸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그가 가졌던 모든 그 가치에도 위반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면 안 되는 남을 속이는 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온우인 걸로 하재요. 결국 자기 목숨만 살겠다는 거. 얼마나 이기적으로 됩니까? 세 번째, 그걸 통해서 그 와중에 이득을 얻겠대. 야,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 뭐 이게 뭐 우리는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쓰레기를 해서 아브라함만 저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우리 삶의 근심과 염려 앞에 방법과 방식이 함몰되죠? 방법과 방식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왜 사람들이 약육강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다 저럴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여야 돼요.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왔고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는 우리도요,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누군가 속이고 내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나밖에 생각 못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내팽개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잘 대해줄 거다. 이득을 얻겠다는 거. 이러한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더 살펴볼 것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없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는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고요.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과 방식이 함몰되고요. 그 방법과 방식이 함몰되니 그 방법과 방식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속이고 빼앗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방식 밖에 나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러니까 저런 악한 방법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방식을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면 뭐합니까? 묘수같이 여겨져요? 아니요. 그건 묘수가 아니라 이기적이고요. 욕심에 따른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은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들끼리 앉아서도요,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한다는 조언이라는 게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 가치에 빠져 있는지, 그 방식이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아요. 뭐 이게 뭐 다른 목사 말할 거 아니라 뭐 저부터도 그렇죠. 제가 누구에게 조언한답시고 하는 그 조언들이 얼마나 그렇게 부끄러운 경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저렇게 근심과 염려와 그러다 저렇게 세속적 방식과 방법을 찾았다고 좋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방식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 바로의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든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 암소 나귀 새끼를 얻었죠. 진짜 잘 대해줬죠. 오히려 재산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여기서 이제 바로에게 큰 재앙이라는 건 보통 많은 주석에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례를 취하지 못하도록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통 이제 추정합니다. 어쨌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였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내는 팔고 판 거죠. 저게 재물 받고 아내를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뭐 후회가 돼서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재산을 다 내놓을 테니 제 아내 돌려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그 아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때론 안중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해서 방법에 함몰돼서 때론 저렇게 비겁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랬어? 너가 한 결정이다. 네가 책임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가 널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의 그 연약한 실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일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결정밖에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서 세상적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그 와중에도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님 그래서 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어요. 오늘 연약한 비겁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나지만 그러한 나인 거 아시고 그러한 우리인 거 아시고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겁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